시편 57편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시편 57편 어떤 시라고 있습니까?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다라고 말씀드렸죠. 또 표제에 그렇게 쓰여져 있죠. 그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다급하고 힘들었겠어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뭘 하고 있습니까? 시를 쓰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그리고 이 사실도 시편 57편 표제에 역시 나와 있죠.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시를 썼고 노래를 불렀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맨 끝에 있는 7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확정되었어요. 확실하게 정해졌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확실하든지 한 번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마음이 이처럼 확실하게 확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피난처로 삼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믿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2절 3절에 나와 있죠.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돕고 있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다시 2절 읽어볼게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것뿐만 아니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삼키려는 모든 자들의 비방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3절에 나오죠.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자, 모든 상황이 끝난 거예요. 비록 지금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고 자기는 더 이상 도망갈래야 갈 수 없는 굴 속에 있는 상황이지만, 그리고 사울은 그 굴 속으로 지금 걸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윗은 확실히 믿었어요. 자기를 삼키려는 모든 자들의 비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 뒤에 셀라,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죠. 거기서 이제 편안히 쉬는 거예요.
도무지 쉴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를 모든 원수들의 비방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인데 이제 나는 아무 걱정하지 않고 편안히 쉬겠다. 자, 그것도 다가 아니죠. 3절 끝부분에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자,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다윗이 믿는 이 하나님이 다윗이 믿은 대로 다윗에게 해 주셨습니까? 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해 주셨잖아요. 굴 속으로 저벅저벅 들어오던 사울이 갑자기 정말 주저앉아서 용변을 보기 시작했다. 기적이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려는 그 원수의 손에서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아니하고 사울이 나갔을 때 사울에게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다 라고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신 것이, 자,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이제 죽는 일밖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그런 때라도 그 마음이 어때요? 확정되고 확정될 수 있었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도 오늘 다윗이 고백한 그런 믿음,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까? 죽을 뻔한 매를 3번이나 맞고, 실제로 그 매를 맞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리는 그런 일까지 당했던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상황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바로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 그래서 다윗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제일 먼저 어떻게 했죠? 1절 의미 생각해 보았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다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만 베풀어 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는 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1절 뒷부분에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제 더 이상 아무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냥 주께로 피해서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편안히 쉬겠습니다. 누구만 믿고? 주님만 믿고. 왜?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인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나는 거기서 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나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죠.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때 다윗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바로 7절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지금 노래할 상황이 아니에요. 찬송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이 확정되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마음이 확실히 정해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만 믿고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기로 마음이 확정되고 또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나는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노래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입술에 노래가 있습니까? 찬송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 노래가 없고 찬송이 없다면, 그 노래 대신에 원망이 있고 그 찬송 대신에 불평이 있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처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입니까? 아니, 여러분의 마음이 확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어떻게? 지존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모든 재앙이 다
지나가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다고, 나는 그 날개 그늘 안에서 편안히 쉬겠다고 내 마음이 확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지, 상황이 어려워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확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노래하고 찬송하지 못하는 것이지, 상황이 어려워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마음을 확정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정해야 돼요. 어떻게?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서든지 지존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분명하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쉬겠다고 내 마음을 확정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요.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야 돼. 왜? 내 마음에 살고 죽는 게 달려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 있다. 우리 마음에 살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 만사 마음 먹기 달렸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더더욱 그래요. 내 마음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엉뚱하게 내 안전, 내 행복, 우리 가정의 안전,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 보험에도 들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해요. 그러면서도 정작 내 마음은 살피지 않아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우리 가족이 죽느냐 사느냐, 이 모든 것들이 무엇에 달려 있다고요? 내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마음으로 확정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차를 삽니다. 차를 살 때는 뭘 봅니까? 안전성을 제일 많이 보죠. 에어백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 에어백이 몇 개나 붙어 있느냐, 이 차에 ABS 그런 좋은 브레이크 시스템이 달려 있느냐 없느냐. 물론 중요해요. 왜? 차는 생명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뭡니까? 운전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운전하는 사람이 마음이 지금 그냥 뭐에인가 분노하고 있다든지 차분하지 못하다든지 그러면 무슨 에어백이 수십 개가 붙어 있어도 소용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하는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안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전한 것이지, 에어백이 많이 달린 차를 탔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달려 있다. 그래서 솔로몬은 또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어떤 싸움의 승패가 성을 누가 빼앗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누가 더 잘 다스리느냐에 달려있다. 자, 전쟁에서 성을 빼앗는 싸움에서 졌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이 이긴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마음은 생각이, 그 생각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결정되고 그 마음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심판하시기로, 이 땅에서 인간들을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셨을까요? 노아 시대에. 왜 그러셨죠? 이 세상에 죄악이 간영했기 때문이죠. 죄 때문이. 그러나 단순히 죄 때문만이 아니.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어도 사람들의 생각을 보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라도 있었으면 하나님이 좀 더 지켜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죄악이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해. 그때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소망이 없구나. 그리고 사람들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9절에도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내가 이 땅에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그들이 무슨 구체적인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그들이 악한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 팔았습니까? 사탄이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가룟 유다가 특별히 저나 여러분보다 악해서 예수님을 판 게 아니, 사탄이 그 생각을,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가룟 유다 자신도 평생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예수를 파는 일을 행하고 만 거예요. 우리 생각이, 우리 마음의 생각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을 잘 다스리세요. 눈에 보이는 환경, 상황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가. 악한 생각이 일어날 때, 어떤 막 분노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을 잘 다스리면 상황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상황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을 잠잠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오늘 시인 다윗처럼 확정하고 확정하세요. 어떻게? 지존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모든 일들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오직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의 날개 그늘 아래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든지 그 어려운 모든 일들이 지나가기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평안히 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하고 또 확정하세요.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의 입술에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또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 불안함, 의심, 염려 다 사라지고 무엇이? 그 대신에 노래와 찬송이 나오는 복된 하루,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